안녕하세요. 10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10월에 ANC 온누리 교회가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오늘 기도 제목은 12강주리 사역을 통해서 ANC가 지역사회에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자고 일어나면 더욱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손싸게 싸듯이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저희들이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10월의 영적 각성과 또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12광주리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2광주리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에 모인 무리를 보시고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정말 돌보셨듯이 저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12광주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너무도 부족한 정말 자격 없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성령으로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도 집에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나가 나올까요? 앞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어제 주일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16장 전반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파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참으로 소중한 가치죠. 요즘은 독신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 당시에는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 선지자의 이 애끓는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레미야에게는 아예 결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장례식도 결혼식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상황에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자비와 평강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서 진정한 즐거움이나 위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들을 따라갔고 그리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 보내버리겠다. 거기서 너희 마음껏 너희가 섬기고 싶은 대로 아침 저녁 다른 신들을 섬겨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14절과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또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편팔과 크신 능력을 보여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더욱 큰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북방나라 즉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출애굽이죠. 이 약속은 실제로 이방인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 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엄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많은 사냥꾼들이 산과 언덕에서 사냥하듯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살피실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보다 지금 너희가 더욱 악하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죄악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의 대상이고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부패상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과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또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먼저 우선은 징계를 주지만 그러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도 이렇게 보면은요. 경고와 심판과 구원의 회복과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들이 혼란스럽게 섞여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을 단칼에 심판하고 끝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이 단지 어떤 사람들, 어떤 지역에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은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땅 가운데 구원의 빛이 생명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쟁으로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숭배하던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거짓되고 헛되며 무익한 것들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이 섬길 신을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우상의 본질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의 만족을 추구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죄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서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요새가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여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분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행하시는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출애굽 때와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전쟁의 그 참혹한 소식이 더해지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당황스러운 이때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흔들렸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 믿음의 닻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전쟁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와중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과 몸이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피난처 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서 안전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신 좋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